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작가는 좋은 작품을 남기고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가는 길에 장기를 기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유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린다고 해도 신앙의 실패자는 인생 전부를 실패한 것입니다. 물질은 들어왔다가 하루 만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명예도 하루 만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하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자녀와 손자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며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비록 인생의 여정에 고난과 고통이 많았지만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면서 이제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민 생활 17년 동안 족장으로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총리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병상에서 임종을 기다리는 야곱이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평소 가슴에 묻어두었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문의 주인이시며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을 소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영적 장자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족장의 반열에 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실수하는 줄 알고 아버지의 축복하는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고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사람만이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웅장하고 위대한 몇 가지 진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앙 유산을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야곱은 비록 인생이 험악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인생의 말년이 아름다웠습니다.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됩니다. 기근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가문이 애굽으로 이민 와서 목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종유언을 하는 야곱은 오히려 확실하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야곱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우리 자신이 신앙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물려주려고 해도 자신이 가진 신앙의 자산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분명한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만 하고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즉 야곱이 가진 신앙의 유산이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은 실수도 실패도 많고 인간적인 약점도 많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훗날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15절 하반부에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한마디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모든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양떼로서 우리는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구체적인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신앙은 메시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야곱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총리이지만 늙고 병든 아비를 위로하고 마지막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버지 야곱의 신앙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며 무엇을 물려받아야 할까요?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은혜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우리도 야곱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언약이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